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카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회복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출근하다가 이제 지갑이나 열쇠나 뭐 시계를 두고 나와서 급하게 다시 돌아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물건 안 챙겼어요. 지갑, 열쇠, 뭐 대표적으로 시계 뭐 이런 것들을 안 챙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에 출근 시간 대단히 바쁜데 가다가 순간적으로 망설이죠. 가서 챙겨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핸드폰 챙기러 가시죠. 아무리 바빠도. 그죠? 지갑 조금 왔다 갔다 하죠. 예. 요즘 카드 결제가 되니까, 핸드폰 결제가 되니까 갈까 말까 막 고민하는데, 이 결정할 때도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게 꼭 필요한 물건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시간도 좀 이렇게 덜 중요한 물건을 놔두고 오면 시간이 급해요. 그죠? 그런데 핸드폰을 놔두고 왔다 그러면 아무리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다시 가서 챙기고 올 정도로 지각할지언정. 그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게 됩니다. 물건마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중요성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진짜 가치는 시장에서 정한 시장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가격이 있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 뭔가 개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가격이 이제 책정될 때가 있죠. 요즘 이제 신발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운동화, 특히 농구화가 가격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농구화 정도 하면 얼마 정도 하나요? 한 20만 원 정도 하나요? 그 정도 대략 하면 왔다 갔다 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운동화가 가격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40억입니다. 그러면 시장 가격에 플러스 도대체 얼마를 한 겁니까? 이 신발은 마이클 조던이 1998년도 NBA 파이널, 이게 마지막 우승 경기였는데 이때 대단한 경기였거든요. 이 경기 때 신었던 운동화가, 마이클 조던의 농구화가 경매가 40억에 낙찰됐다는 거죠. 예. 이해되시나요? 예. 그쪽 덕후들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카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예상되는 답변이 뭘까요? 그렇죠, 주님. 당연히 찾겠죠. 라는 대답이 나올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드라카마는 그 당시 한 사람이 이제 하루 종일 노동을 했을 때 얻는 품삯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10만 원 뭐 이렇게 그 가치의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쓸고 찾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럴 분도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야, 집안에 있는데 누가 갖고 가겠냐, 언젠간 나오겠지라고 하면서 미루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찾겠죠 라고 대답한 이후에는 첫 번째 이야기가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그러면 두 번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여자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은 뒤에 성경에 보면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가 정심 한턱 쏠게 라고 하면 보통 얼마 정도 생각하시나요? 드라크마 금액보다 더 나갈 때가 많죠. 왜냐하면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같이 와서 즐기자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훌쩍 넘죠.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10만 원짜리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잔치를 한다고 쓴 비용이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 드라크마에 다른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이 드라크마에는 액면가보다 다른 특별한 가치가 주어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10개가 한 세트가 되어져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정표로 주는 이제 그 예물과 같은 거래요. 그래서 그 당시 여자들은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머리띠로 한다거나 목에 장식으로 건다거나 허리에 장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냐면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만약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압이 들어올 때도 그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는 차압을 하지 않는데요. 그만큼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떤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나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가치와 어떤 이 존재의 의미를 증명해 나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어떤 글귀를 봤는데요. 참 뭔가 좀 마음이 와닿는, 좀 마음이 짠한 글씨가 있었어요.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닦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닦겠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으냐면 물티슈 꽉에 적혀 있는 거예요. 뽑아주시면 내가 열심히 닦겠습니다.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좀 마음이 짠했던 게 뭐냐면, 저희 제자들이 회사에 취직할 때 자소서를 막 써요. 그러면서 다짐을 하는 거죠. 입사 후 포부 막 쓰는 거예요. 저를 뽑아만 주시면 제가 뼈가 부서질 정도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능력을 증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이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따지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싸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치 있으면 재밌는 사람. 그죠?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안다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예. 지난번에 저희 카페에 배종옥 이제 씨가 왔거든요. 배종옥 배우가 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배우들이 왔다 갔지만 배종옥 배우하고는 한참 동안 이야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배종옥 배우를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그 다른 손님 한 분이 사장님 왜 이렇게 배종옥 얘기를 자꾸 하냐고. 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예. 여러분, 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유명인, 누구나 아는 재력가, 누구나 알고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야. 그죠? 근데 우리 아는 형님이 이렇게 검사야.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막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자기에게 효용가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싸라고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지고, 안다고 자랑하고 싶어지는데, 그런데 세상은 딱 그만큼의 가치만 책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그 사람을 교체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슬픈 거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나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나?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가? 이걸 끊임없이 물으면서 때로는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그 기준을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적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나는 공덕을 좀 쌓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를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만들어 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범죄하고 타락했죠. 그러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에 똥파리가 하나 빠졌어요. 빠졌네? 하고 건져내고 다시 마시나요? 버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존재의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외아들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기준으로 가치로 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스토리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는 거예요.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주님께 큰 기쁨이 되는, 오늘 이 드라크마 이야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스토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맨 처음에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1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는 한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이 탕자로 집을 나가서 버렸어요. 아버지를 배신하고 멀리 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이야기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오늘 특별히 이 두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스토리가 특별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특별한가? 양이 무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이거는 자기 의지가 있죠. 자기 의지대로 떠난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드라크마는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 있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있다. 좀 당황스럽지 않으시나요?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던 이유는 뭔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느끼는 그런 도전만큼 느껴지시나요? 당황스러우신가요? 좀 당황스럽지 않고 충격이 덜 하시죠?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아니야. 나는 적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남편을 옆에서 쿡쿡 찔러가지고 깨워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래? 왜 예배 시간에 졸아? 내가 언제 잤다고 그래? 그렇죠. 그죠? 조는 사람 깨우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안 졸았대요. 네, 안 졸았대요. 그러니까 조는 사람을 깨우면 잘 안 됩니다. 편안하게 주무시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다시 말씀 듣도록.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를 길게 한대요. 자다 일어나서 듣고 졸다가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는 사람은 자기가 조는 걸 몰라요. 오늘 드라크마도 자기가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을 모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여인의 입장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드라크마 입장에서는 버려진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집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잃어버린 것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단지 구석에 먼지 뒤집어 쓰고 있을 뿐이에요. 주인의 손이 아직 미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잃어버린 존재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혹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이제 미팅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간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뭔가요? 여권, 비행기표. 이거는 꼭 챙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서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잖아요. 혹시 이게 없으면 탈 수 없으니까. 뭐 캐리어에 뭐 비누가 없어도, 뭐 속옷이 한 장 부족해도 비행기 타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체크하는 거는 여권과 비행기표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혹시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기뻐요. 자, 구원받았던 사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항상 기쁠 수는 없죠. 이게 이제 잘 웃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웃음이 해퍼 이게 아니에요. 기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복잡스러운 문제가 있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딱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걸 느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행복해요. 기뻐요.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마음이 무겁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옮겨지면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공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설교자의 말을 통해서, 아니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원만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오는 게 좋아요. 교회 올 때 좋으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끌려오지 않으셨죠? 예,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구나.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드라카마는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가 1절부터 5절까지가 성경 이제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을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는데 이 빛을 감지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천지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 실제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속성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집 안에 있습니다.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는데 반응하지 못해요.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포를 막 해요.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져서 마음이 실망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동안 기도가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갖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Yes가 있고 No가 있고 Wait이 있어요. 바로 응답해 주는 기도가 있고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기다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면 응답해 주셔야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이세요.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삐진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 안 봐요. 네. 마치 서너 살 아이가 엄마한테 삐져서 흥칫뽕 하듯이 등을 돌리고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을 향해 드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의는 무엇일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일까요? 세계 선거를 위한 기도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을 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다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알아라, 그 길로 나가라라고 주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고집과 아집에 빠져가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먼지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집안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안도감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멀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불을 비추시고 빗자루 쓰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그 걸음더미 속에서 이제 벗어나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기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반응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위해서 한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뭔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의 베스트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스트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게, 더 애쓰면서, 더 피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멀리하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 속으로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야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을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신가요? 오늘 혹시 은혜에서 멀어져서 매일 조금씩 짓고 있는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단지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괜찮아 라고 안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삐진 마음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다라고 하면 괜히 마음이 좀 한쪽 편이 불편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세요. 어떻게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잊고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나 그들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 항상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는 내 아픈 손가락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졌다는 그것 자체도 모르는 드라크마를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한 부분, 하나님 앞에 삐진 마음, 이런 부분 우리는 그냥 그대로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등불을 들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면서 빗자루를 쓸고 우리 영혼을 뒤덮고 있는 죄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회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부지런히 찾아내기까지 찾으셨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는 죄의 드럼 속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거야. 자기 자신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나 같은 걸 용서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기능상의 문제가 생기면 부품 바꾸듯이 그냥 사람을 딱 바꾸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어느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존재야. 너를 대체할 어느 누구도 없어. 너는 너로서 내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돌이킴은 언제 있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빛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 가운데 은혜 자리에 나갈 때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셨던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9개의 드라크마가 남아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고 9개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10%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팔이 한쪽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10%가 없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은 신체가 온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실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있는 공동체는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모임의 10%가 회복됐다. 그게 아니라 나머지 9의 드라크마가 그 하나를 통해서 온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드라크마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고 남아있는 9개가 야, 우리로서는 부족했어. 근데 네가 옴으로써 우리가 온전해졌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모습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냉소적인 모임이 있다거나 그럼 안 돼요. 누군가 은혜 받았다. 저 사람 맨날 은혜 받았다고 그래. 기도 응답 받았다.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저 사람은 왜 기도 응답해 주지? 나보다 믿음도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공동체는 하나의 지체가 들어옴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그 모습을 봤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가 불편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온전하지 않지만 그 지체가 회복되어졌을 때 지체는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는 함께 기뻐할 뿐만 아니라 등불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그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 이제 소그룹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어떤 소그룹에 가보면, 1시간 내내 골프 얘기만 해요. 어떤 모임에 가보면, 요즘 주식 얘기만 해요. 누가 집 샀다더라. 어디에 뭐 부동산이 좋다더라. 그러면서 그 모임에 또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아요. 근데 예수 모임은, 크리스찬의 모임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공동체는 등불을 밝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그룹에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분이 어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빨리 삐 해가지고 정답을 외치고 싶어요. 문제가 제기됐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요. 삐 집사님 그 문제는 말이야. 또 누가 얘기해. 삐 집사님 그 문제는 말이야. 성경 몇 장 있으래. 내가 경험해 봤는데 말이야.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야. 소그룹은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변화된 삶을 간증하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 연약함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고백되어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10드라크마, 그래서 한 지체가 들어오면서 완성된 이제 온전한 드라크마 되었을 때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기뻐하고 서로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체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고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절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예배가 정말 사모하게 되는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가? 저희가 카페교회를 생각했던 이유는 어떤 형식이나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집중하자라는 취지였어요. 만약에 그런 의미가 없다면 교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 동네 교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카페교회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이나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예배 시간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배가 기쁨이 되고 있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예배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들어왔을 때 내 지체가 온전해졌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가? 오늘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예수님 오신 목적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 이 일에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게 기쁘지 않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마음으로 기뻐하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종교의 어떤 형태들을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은 아닌가를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쉽게 할 수 없는 말씀이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엄청난 부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구원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 미련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 이것은 바로 잃어버린 자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갈 때 이루어지는 은혜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격이나 우리가 능력이나 뭔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얼굴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진리빛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평가절하는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계시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발견되는 자의 행복과 그 감격을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제 우리가 발견된 자로서 다른 이웃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그들을 위한 사랑과 관심 있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기 위하여 간구하며 또 빛의 공동체 역할을 하고 하나님 그들을 돌이키는 공동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해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 예수 안에 거하는 참된 행복,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